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만 예배드립니다. 주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몸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몸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통하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통하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통하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분주했던 일상의 삶에서 벗어나 복된 주일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된 이날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감춰진 재성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육신의 정욕 가운데 죄의 유혹으로 제하지 못해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가고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보고 들으면서 제대로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여 생각이 왜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렸던 기쁨과 감사함을 잃어버렸고 세상이 주는 안락함과 편안함이 좋아서 다시 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예상치 못한 삶 가운데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창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결단을 주시옵소서.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들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선하신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온 세상을 덮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행하든 주님은 여전히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지켜보시는 주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귀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에 겸손한 마음을 품게 해주시고 섬김과 나눔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 말씀 대언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결단하며 행동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주실 크신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 신약성경 167면쯤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혹시 여러분 중에 주식 해보신 분 계십니까? 주식. 사실 저도 주식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냥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주식을 해본 분들이 계시고 그분들이 주식에 대하여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들려주신 정도입니다. 그런데 주식을 할 때 기본적인 자세가 있다고 하죠.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주식을 할 때는 투기를 하는 마음으로 하면 안 되고
투자를 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 투기가 아니라 투자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다 보면 투자가 아니라 투기를 하고 싶어진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아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분이 주식을 참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산 주식마다 상당한 이득을 남겼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주식에 푹 빠져서 사셨던 거죠. 자, 그런데 가지고 있었던 주식들이 한순간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답니다. 상당히 손해를 봤답니다. 제가 지금 쉽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주식이 가격이 올랐다 내려갔다 이러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아무튼 상당히 손해를 보니까 사람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회를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손해본 것을 만회해야 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한마디로 투기를 합니다. 어떤 회사의 주식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급한 마음과 그런 정보가 만나면 어떻게 되겠느냐? 여러분이 예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분이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다 끌어다가 그 회사 주식을 샀다는 거죠. 결과도 짐작이 되십니까? 아마 짐작이 되실 겁니다. 그야말로 수억을 날리게 됐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손해를 보면 누구라도 마음이 조급하게 됩니다. 손해가 크면 클수록 조급함도 더 심각해지겠죠. 어떻게 해서라도 만회를 해야 하겠다. 이 본전이라도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할 겁니다. 제가 주식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이건 어떤 것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손해가 큰 일들이 발생한다면 그건 무엇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덧셈과 뺄셈을 만나죠. 예를 들어 월급을 받았다. 덧셈이겠죠. 봉급쟁이들은 덧셈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장사를 하거나 부업을 하는 경우, 그런 경우라면 이 덧셈에 조금 더 변수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식 투자도 사실은 덧셈을 원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덧셈보다 뺄셈이 더 많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월급은 한 달에 한 번뿐입니다. 끝입니다. 그런데 이 뺄셈은 매일매일 발생하죠. 물론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아무튼 이 뺄셈이 매일매일 발생하니까 이게 참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교통비, 식비, 전기료 등등 이런 것들이 다 뺄셈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뺄셈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꼭 해야 하는 뺄셈, 예를 들어 교통비, 식비, 전기료 이런 것들입니다. 하지만 어떤 뺄셈은 원치 않는 뺄셈, 예상하지 못한 뺄셈도 당연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서 병원을 갔다. 진료비를 내고 또 약값을 냈다. 이거 아프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러니까 원치 않는 뺄셈이 될 겁니다. 원치는 않지만 이런 경우에는 꼭 필요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프지만 돈이 아까워서 병원에 가지 않는다. 이런 나중에 더 크게 치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식의 뺄셈도 있겠죠. 그런데 어떤 뺄셈은 정말 아까운 뺄셈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차 위반을 해서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러면 이건 뺄셈도 뺄셈이지만
가슴을 후비는 뺄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잘못해서 돈을 잃어버렸다. 얼마나 한숨이 나오겠습니까? 제가 구구절절히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덧셈, 뺄셈 이런 건 우리의 인생에서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덧셈이 없는 인생도 없고 뺄셈이 없는 인생도 없습니다. 다만 어떻게 해서 덧셈을 하게 됐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 정당한 방법으로 땀 흘려서 돈을 벌었다. 그야말로 그건 떳떳한 일입니다. 잘한 일입니다. 덧셈은 덧셈이지만 만약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떳떳할 수 없을 겁니다. 반대로 뺄셈도 마찬가지입니다. 뺄셈은 뺄셈이지만 중요한 일을 위해서 뺄셈을 했다. 그런 건 뺄셈이지만 덧셈보다도 더 가치 있는 일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컴패션을 통해서 연결된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매달 후원금을 보내시는 분들도 있죠. 계산을 하자면 분명히 뺄셈입니다. 하지만 이 뺄셈은 덧셈보다도 더 큰 가치를 그 아이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선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계산을 잘 해야 합니다. 그냥 계산기를 기계적으로 두드리라는 말이 아니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덧셈인가 뺄셈인가 이걸 잘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뺄셈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본문 2절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일단 시작은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도중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워지자 베다니라는 동네를 거치게 됐습니다. 사실 이 베다니라는 동네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오가실 때마다 들렀던 곳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베다니에는 예수님께서 꼭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삼남매가 베다니에 살았고 예수님은 이 삼남매와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정확한 배경은 알 수 없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이 삼남매와 대단히 가까웠습니다. 게다가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3명의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주셨는데 나사로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튼 워낙 가까운 사이였고 나사로까지 살려주셨으니까 예수님은 이 베단이라는 동네를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던 거죠. 만약 혹시라도 예수님이 이 베다니를 지나쳐간다 그러면 이 삼남매가 붙들었을 겁니다. 아니 예수님 어떻게 그냥 지나가십니까? 밥이라도 드시고 가시지요. 이랬을 분위기입니다. 자, 평소에도 들렀을 텐데 이번에는 좀 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이 마지막 방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 일주일간의 시간을 보내시면서 결국 십자가에 달리게 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나사로의 삼남매는 그 사실을 모릅니다. 다만 예수님이 너무나 반가워서 감사해서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벌입니다.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잔치의 모습은 이 삼남매의 평소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마르다는 음식하는 것을 좋아하고 잘했습니다. 바쁘게 또 부산하게 음식을 준비합니다. 나사로는 이 집의 주인으로서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으로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평소 같으면은 예수님 앞에 앉아 있었을 겁니다.
혹시라도 마르다 언니가 부를까봐 언니의 눈치를 슬쩍 보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 앞에 앉아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가 보이지 않습니다. 평소 같으면 예수님 앞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마르다가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 갔지? 이런 생각을 할 순간에 마르다가 나타납니다. 마르다는 조심스럽게 그 손에 향유병을 들고 나타납니다. 본문에 보면은 이 한근, 나드 향유 한근이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건 대략 0.5리터, 500ml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나드라는 향유 자체가 굉장히 귀한 향유입니다. 한마디로 수입품이죠. 수입품인데다가 굉장히 비싸고 귀한 향유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향수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향수를 보통 어느 정도의 단위로 파는지 잘 아시죠? 향수는 잘해야 몇십 밀리리터 정도의 단위로 팝니다. 30ml, 50ml 이런 정도로 파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나드 향유는 쉽게 말하면 500ml, 상당한 양입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얼마나 비싸냐? 가룟 유다가 순식간에 계산을 합니다. 이거는 그 당시 노동자가 1년 정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의 가치다. 굉장히 비싼 향유입니다. 그렇게 비싼 향유를 왜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는가? 성경에 그 이유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일반적인 풍습으로 본다면 이건 아마도 결혼 지참금 내지는 결혼 혼수로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의 결혼을 위해 준비한 아주 값비싼 향유입니다. 그런데 그걸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립니다. 약간만 부어드린 게 아닙니다. 전부 부어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처음에 이 나사로의 집에는 맛있는 음식 냄새가 가득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드향, 아주 귀한 나드향이 온 집안에 가득합니다. 마치 이 잔치의 하이라이팅인 것처럼 온 집안에 이 향기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은 짐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언제 이 마리아가 이 향유에 전부를 부어드려야 되겠다. 언제 결정을 했을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 마리아가 처음에는 전부 부어드릴 생각이 없었는데 이 향유병을 들고 가다가 생각이 바뀌었느냐? 그랬겠습니까? 또는 처음에는 전부 부어드릴 생각이 아니라 약간만 부어드리려고 하다가 붓다 보니까 에이, 다 부어야지. 이렇게 됐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물론 마리아가 언제 결정을 했는지, 마음을 언제 정했는지, 언제 전부 다 부어드려야 되는지 이걸 결정했는지 성경에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려야 되겠다 결정한 처음부터 전부였을 겁니다. 왜 마리아는 전부를 부어드렸느냐? 그 이유도 잘 아실 겁니다. 나사로 오빠를 살려주신 것, 물론 이거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평소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하고 또 감사했을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향유를 전부 부어드려도 아깝지 않다. 이 값비싼 향유 전부 예수님께 부어드릴지라도 좋다. 뺄셈이 덧셈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입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릴 때, 그런데 향유가 아니라 찬물을 붓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본문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가룟 유다는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계산은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덧셈과 뺄셈이 분명합니다. 가룟 유다에게 마리아의 행동은 너무나도 확실한 뺄셈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볼 때, 그러니까 이 상황은 정말 손해를 보는 것 같은 상황이었을 겁니다. 아, 저거 쓸데없이 낭비한다. 그리고는 마음 한구석에 계산기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아, 저 향유를 팔아서 약간이라도 돈을 내가 빼돌린다면 상당한 이득을 볼 수 있을 텐데 너무나 아깝다. 어쩌면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순간 다 부을까 봐 걱정했을지 모릅니다. 다 붓지 않고 어느 정도 해서 좀 멈춰주기를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정도 해서 멈추고 나머지 향유는 예수님께 기증을 한다면, 그러면 약간은 좀 빼돌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저런 계산도 했을지 모릅니다. 말하자면 별의별 계산이 이 가룟 유다의 계산기에서는 돌아가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가룟 유다의 계산기를 오늘날 우리도 사용할지 모릅니다. 계산해 보면 다른 곳에 쓸 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덧셈은 별로 없는데 뺄셈은 왜 이렇게 많은지, 뺄셈만 많아지고 있다면 마음이 조급해지겠죠. 그런 상황에서 전부 드린다. 너무나도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뺄셈의 압박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 계산기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들까지 계산한다. 그러면 압박이 가중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들조차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이건 단지 헌금을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헌금도 부담될 때가 있죠. 헌금은 저도 부담될 때가 있습니다. 누구라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뺄셈은 뺄셈이니까. 하지만 그 뺄셈이 덧셈보다 더 가치가 있느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만약 그 문제를 해결한다면 우리는 드디어 마리아의 계산기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헌금뿐만이 아니겠죠. 나의 시간, 나의 노력, 나의 재능, 이게 가룟 유다의 계산기에서 돌아간다면 그냥 다 낭비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의 시간을 들여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섬긴다. 나의 노력을 들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도와준다. 나의 재능을 돈 버는 데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데에 사용한다. 그렇다면 이건 더 이상 낭비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더 이상 가룟 유다의 계산기에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계산기에서 돌아가는 행동이 될 겁니다. 물론 이게 꼭 전부여야 되느냐? 이것도 어려운 질문이죠. 계산기로만 두드려 본다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도 그야말로 전부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전부 드리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문자적으로 전부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면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나의 전 재산을 헌금으로 바쳐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겠다. 그러면 전부 드리는 것에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전부 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이 드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본문 7절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전부 드릴 때가 있습니다. 헌신은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해석이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전부 부은 이유는 바로 나의 장래를 예비하는 거다. 내가 인간들을 위해 나의 모든 것, 나의 전부를 부어 줄 것이다. 내가 나의 전부를 주는 것처럼 마리아는 자신의 전부를 부어 주었다.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전부를 주셨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얼마나 부어드리고 있는가? 이건 누군가에게 죄책감을 드리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다만 가룟 유다의 계산기는 우리가 가져야 할 계산기가 아닙니다. 마리아의 계산기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마리아의 계산기를 사용할 때 우리의 삶은 드디어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전부가 아닌데 전부인 척 살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 정도는 해야 되는 건가?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면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가장 아름답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수많은 뺄셈들을 덧셈보다 더 가치 있게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에서 수많은 덧셈들과 뺄셈들을 바라보며 가룟 유다의 계산기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마리아의 계산기를 사용하기로 결단합니다. 나의 전부를 주님을 위해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을 덮으소서.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하루하루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능력과 시간과 물질과 계획들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립니다. 전부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먼저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수어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예배를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비대면으로도 영상으로도 예배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피치 못하게 집에서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께서는 영상 예배도 함께 드리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방역에 대하여 안내를 드립니다. 이제 정부에서는 5단계로 새 방역 지침을 발표를 했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안전하면서도 또 충분히 우리가 모임을 가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 방역 지침에 따라서 소그룹 모임, 그리고 다음 세대의 차량 운행 이런 것들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모임들을 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방역 지침만 지키면 됩니다. 교회 건물을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는 마스크를 꼭 쓰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음식을 드시면 안 되겠죠. 그 전에도 예배당에 이 음료수를 들고 오는 건 우리가 항상 자제시켜드렸는데 더더욱 마스크를 벗을 만한 상황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식사, 간식 당연히 소그룹 모임을 가질 때에도 교회 건물 안에서는 그걸 피하셔야 된다. 이걸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작성을 위해 예산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이대희 장로님, 위원으로서는 김석환 차병유 장로님, 강호만, 김희철, 김영규 A 집사님, 김미혜, 박경옥, 오정화 권사님입니다. 일정은 11월 29일 주일에 모이는데 아무튼 이 예산안 편성을 위한 일정들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일, 김영자 B 권사님께서 어머니 장례에 감사하셔서 떡을 드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떡을 받으셔도 교회 건물 안에서는 드시면 안 됩니다. 떡을 들고 밖에 나가서 충분한 거리를 떨어뜨린 다음에 떡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완독하신 분들, 황복자 권사님, 조병순 권사님, 도순덕 집사님, 이영숙 B 집사님 수고하셨고요.
교우 소식 이사하시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김혜영 집사님이 교회 근처로 이사하시는 게 아니라 경기도 부천으로 이사를 가십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교회를 떠나게 되셨습니다. 잠깐 오셨으면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멀리 떠나게 되셔서 참 서운하고 안타깝지만 그곳에서도 신앙생활 잘 하실 걸로, 혹시 가끔씩 딱따구리 소리 녹음해서 보내주시면 또 교회에서 요긴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나중에 만나셔서 작별 인사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교우 정동규 성도님 다시 한번 환영하고요. 나머지 완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다 같이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물이 아니라 나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굴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며 담대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 따라 교제하게 하시는 역사하심이 나를 위해 전부 부어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나도 전부 드리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